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은 무엇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당신은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왜 앉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가족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 야고보와 아마 어머니가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시옵소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내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평소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어 보는 겁니다. 평소에 아들아, 나는 너가 이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들아, 나는 평소에 이런 사람을 좋아한단다. 아들아, 내가 생각하는 정말 올바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되새기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 읽기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또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노력들, 삶의 노력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어떤 능력도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평택제일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 읽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물론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뒤에 있는 큰아들에 대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앞에는 어떤 아들이 등장하지요? 조금 더 심각한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둘째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강합니다. 그렇지요? 탕자의 비유 생각하면 둘째 아들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 뜯어가가지고 방황하다가 이제 왔는데 잘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혼내셔야지요 라고 주장하는 그 질문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첫째 아들에게 너가 이해해, 그래도 돌아왔잖아 라고 정도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방향이 조금, 무게중심이 조금 옮겨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11절 위에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단락별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혹시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11절 위에 보면 어떤 글자가 좀 빨갛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적혀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잃은 아들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누가 정말 진짜 가족인가, 누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한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함께 15장 1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가장 문제아처럼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거 미리 좀 당겨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의 내용을 조금 더 계속 묵상하며 살펴보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죽기까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랑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내가 더 이상 당하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주 무례하고도 나쁜 아들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나의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기 본문에 있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없이 베풀어 주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놈의 자식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할까? 물론 이건 아주 이렇게 순화된 표현이겠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욕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자식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 것이 얼만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가 가만히 둬서 되겠냐. 이 아들은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 엄청난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다 이런 식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무례하고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장남이니까 2몫을 주었겠지요. 3분의 1을 주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에겐 한 몫, 그러니까 남아있는 3분의 1을 미리 준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례하고,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 가족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무례한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왜 아버지는 이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한 요구를, 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해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하고 버릇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들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지요. 아들들은
물론 첫째 아들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서든 끊어버리고자 노력하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살림을 주어서까지도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한없이 베푸신 마음을 알아서 바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둘째 아들은 제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나라로 갔대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면 멀리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마치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되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한테 주었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이 갑갑한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면 나의 세상이 열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며칠이 안 되어서 그냥 떠나버리게 되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제멋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아마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 내 세상이라고,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기분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사사기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아마 이 표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허랑방탕한 삶의 모습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떤 삶이라고요? 허랑방탕한 삶이라고요. 가진 것 같지만, 내가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허랑방탕한 삶이 허랑방탕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결과가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14절에 나와 있는 흉년이라는 단어와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흉년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핍은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제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더니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거기서 결국 궁핍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만 떠나면 자기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대로 새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바로 궁핍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거기 있는 사람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붙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단적으로 그냥 함께 살아간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하고 붙어서 살았는데 그 나라 사람이 가서 돼지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긴 살지만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종이 되었다는 의미랑 비슷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15절에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라는 이 붙어 사니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hi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는 이유가 함께 살겠다, 함께 살았다, 함께 머물렀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주종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사람에게 붙어 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들로 나가서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그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떠나기만 한다면 내 세상이 열릴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떠났더니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결국 자기 혼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결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함께 붙어 산다고 한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주로라도 붙어 산다고 한다면, 함께 산다고 한다면 가족처럼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에게로 돌이키는 마음,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은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아들인 것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궁핍한 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풍족한 삶을 꿈꾸며 아버지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가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마음이 등장합니다. 함께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마도 이 아버지는요, 날이면 날마다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혹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아들 어디 가서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왔겠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아니,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유산을 띄어갔던 들이 되돌아오면 고소해서라도 봐라 이놈의 자식아,
라고 화를 내도 당연한 것인데 그냥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측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기의 체면, 자기의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 둘째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서 없어졌지만 그저 돌아온 것이 기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저를 그냥 품꾼의 종으로 여기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야기하는 그 동시에 아버지께서 종에게 시켜서 뭘 하게 한다고요? 새로운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지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게 됩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야, 넌 내 아들이야. 넌 원래부터 내 아들이었어. 넌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이전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도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다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다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해도 말 그대로 방황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리저리 길을 찾아 헤매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집을 나갔다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우리가 종종 믿음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호적 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와 줘서 고맙다. 나의 마음을 알려고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목자가 있는데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99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무엇이 소중하고 어쩔 수 없지 이쯤 나갔으면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목자는 한 양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99마리의 양들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 목자를 보면서 아마 사람이라면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나도 혹시 길을 잘 못 찾아서 헤매이고 길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 되는 저 목자가 나를 밤새도록 찾게 될 거야. 나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마음, 끝까지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마음,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엽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좋겠지만, 여기서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지점에서 또 한 명의 잃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문제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가운데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종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새 옷을 입혀서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잃어버린 나의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온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첫째 아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축제가 열리는 곳 그 앞에서 노발대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안 들어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 여기 가족 안 할래 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즐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아버지의 것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첫째 아들은 아마 이게 3분의 1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까 나머지의 것은 원래 이제 큰아들의 것이 되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큰아들의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큰아들은 그 잔치를 하는 것,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몫이 더 작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 둘째 아들한테 또 떼어주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것들이 둘째 아들이나 또 잔치로 인해서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노하였다고, 나 아버지 자식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세 번째 마음이 등장합니다. 잔치가 열리는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큰아들이 밖에서, 집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큰아들에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청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우리 가족이 회복되었으니까 함께 기뻐하자. 아버지가 큰 아들을 권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 권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권함,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권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정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아들이 이 아버지의 권함을 받아들였는지 또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그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큰아들에 비해서 작은아들이 더 잘못했고 작은아들이 더 나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진짜로 나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 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잃어버린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와 함께 살자. 한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난 허랑방탕한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큰 사랑,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도 그 받은 자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어도 우리를 아들이라고, 우리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